18박 19일 정말 짧지 않은 일정이었습니다. 저희 선교팀 중에 한 두세 명 정도는 직장을 내려놓고 가야 되는 대가지불을 할 만큼 절대 짧은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누가 흔쾌히 어떤 사장님이 휴가를 내주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대가지불을 통해서 간 만큼 하나님 정말 특별한 은혜 우리 안에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금요일 밤에 왔고요. 사진도 굉장히 많고 또 할 얘기도 많고 했는데 어제 좀 몸이 계속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잘 멋있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멋있게 정리가 안 됐어요. 제가 그냥 하면 사진이 그냥 뜰 거거든요. 그냥 그런 거구나 하고 그냥 보세요. 이게 탁탁하게 설명을 못 하겠어요. 제가 지금도 약간 좀 몸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해하시고 언제 또 한번 좀 자세히 여러분 앞에 풀어놓는 시간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 억울하시면 저희 집으로 오시던가요. 보여드릴 테니까. 예, 정말 많은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크게는 제가 그랬거든요. 부룬디는 말라리아 고위험군 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고. 되게 걱정했어요. 팀들이 그런 거 제발 걱정 좀 하지 말라고. 근데 제가 딱 걸렸어요. 네, 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막 또 계속 우리 정광진 자매도 가서 간증하는데도 기침하죠. 계속 기침했어요. 잠도 거의 못 자고 무슨 아침에 큐티 나눔 할 때마다 무슨 유언하는 것 같아요. 막 계속 기침하고 막 그랬고 막 한국에는 없지만 빈대 아세요? 빈대? 예, 빈대가 얼마나 많은지 저희 정말 고상하고 예쁘게 생긴 자매가 빈대에 초집중을 공격을 당하셔가지고 비행기에서도 벅벅 긁고 정말 창피해서 옆에 못 있을 정도로 저도 빈대가 많이 물리고 다들 빈대가 많이 물리고 또 어떤 자매는 또 회충 같은 게 들어가가지고 그런 걸 왜 먹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참 몸도 아프고 많은 사연들이 있었어요. 정말 단기 선교 여러 번 가봤거든요. 근데 참 이렇게 사연 많은 팀은 처음이에요. 어찌됐든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가 더 넘쳤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큐티 본문을 고린도 후서로 정했어요. 고린도 후서 내용을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울이 내가 얼마나 아시아에서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아느냐. 심한 고난을 받아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엄청난 그 죽은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는 그 본문 고르지 않을 겁니다. 무슨 예언처럼 고난의 고난이 정말 거듭되는 시간이었지만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그러죠.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에게 은혜가 넘쳤다 그랬던 것처럼 뒤돌아보면 다 정말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은혜라는 걸 저희 모두 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교는 저희가 준비한 게 문자 그대로 하나도 된 게 없습니다. 세운 계획이 하나같이 다 무산됐고 준비한 모든 것을 대부분 다 내려놓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기쁠까요? 당황스러울까요? 굉장히 당황스럽죠. 한국 같으면 자선책도 있고 세 번째, 네 번째 방법도 있겠지만 말도 안 통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데서 그것도 정부가 우리를 막 압박하고 못하게 하는 상황 속에서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더 선교다운 선교였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풍선 불어주고 얼굴에 그림 그려주고 사람들에게 양 나눠주고 그럼 사람들 다 모이긴 모이죠. 그렇죠? 그리고 막 우리끼리 좋아하고 막 오늘 뭐 했어 이거 했어 저거 했어 라는 그런 이벤트적인 요소들을 주님께서 다 제하여 주시고 선교지를 액면 그대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부룬디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못 사는지 여러분 상상이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못 살아요. 신발 신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옷은 정말 걸레보다 더 더러운 옷들을 입고 있고요. 좀 표현할 수 없는 질병들 많이 안고 있습니다. 조그만 상처가 났는데 잘 고치지 않으면 염증이 나잖아요. 그걸 그냥 둬가지고요. 아이들이 여기 머리에 뼈가 보여요. 뇌수가 흘러나오고. 아무튼 말도 안 되는 우리의 그 상식으로는
말이 안 돼,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어라는 정도로 우리 옛날 뭐 이렇게 코미디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은 영양이 부족해서 막 여기 뭐 같은 거 애들 구멍 뚫린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땜빵 같은 거. 아니 첫 학교 교장 선생님이 땜빵이 있더라니까, 이렇게 이만하게.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들이 열악하고 못 삽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서 분명하게 저희 안에 새긴 두 단어가 있다면 믿음과 순종인 것 같습니다. 뭐 맨날 들으시는 단어시겠지만 뭐 새삼스레 믿음과 순종이냐 하시겠지만, 참 무엇을 믿을 것이, 사람의 믿음은 항상 벼랑 끝에서 드러납니다. 이렇게 예배당에서 드러나는 건 실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선 다 믿음 충만한 것 같고 다 순종할 것 같지만, 진짜 믿음은 믿고 있는 그것이 무너졌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네. 사람이 주님을 아무리 신뢰하는 것 같지만 자기가 밟고 있는 터전이 무너지면 그때 정말 믿음이 드러나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사람을 벼랑 끝으로 인도하십니다. 죽이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드러내기 위하신 것이죠. 출애굽했을 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막 눈앞에서 번쩍거리고 나일강이 막 피로 변하고 하나님이 정말 편들어 주시는 걸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그때 막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홍해가 눈앞에서 갈라지고 뒤따라오던 애국군이 수장당할 때 주님을 찬송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 터가 다 무너졌을 때 광야에 딱 들어갔죠. 근데 그 터가 무너졌어요. 눈앞에 갑자기 마실 물이 없었고 먹을 음식이 없었을 때 백성들이 보였던 태도는 무엇이죠?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달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돌변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가 있었다는 것, 눈에 보이는 조건들에 가 있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던 것입니다. 저희들도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뭘 믿고 있었는가, 뭐를 의지하고 살았는가, 사역자인 저조차도 저 자신을 그렇게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순종하지도 못했던 우리의 삶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믿을 것이냐, 믿은 그것에 나를 드릴 것이냐, 우리 신앙이 이것이 가장 큰 관건이고 모두 다 아는 것이면서도 정말 우리 삶에 아직도 풀리지 않는 어려운 난제인 것이죠. 저희가 처음에 모항계라는 마을로 나환자들을 섬기러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나환자들이 잔뜩 모여 있었어요. 여기 여러분만큼은 아니어도 한 3분의 1 정도의 숫자만큼 나환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예전에 나환자들이 나병이 얼굴을 많이 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코가 떨어지고 막 귀가 떨어지고 눈이 파이고 막 그랬는데, 아프리카의 나환자들은 손발이 없어요. 손가락들이 막 떨어져 나가고, 그러니까 손발이 막 문드러지고 고름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거기 이렇게 와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들을 섬기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일개 무리들이 오더니 이리저리 대화를 나누는데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는 챘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다미안이라는, 다미안 아십니까? 뭐 그림이 나오나 보죠? 네. 여기서 저희가 나환자들이에요. 이 뒤통수 보이는 분들이 나환자들이신데, 이곳에서 저희가 이제 섬기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왔어요. 다미안은 뭐냐면 예전에 미국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하와이에 있는 그 나환자들을 섬기러 하와이에 갔는데, 백인이 와서 나환자들을 찾아와서 하와이 원주민들에게 나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니까 받질 않는 거예요. 이 다미안 이사님 카톨릭 신부거든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 나에게도 나병이 걸리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다미안 신부가 정말 나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죽는 그 순간까지 나환자들과 함께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와이에 있는 그 원주민 나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아주 귀한 신부님이에요. 그 이름을 딴 유럽의 벨기에 아시죠? 부룬디가 벨기에 식민지였습니다. 벨기에 카톨릭 NGO인데, 이놈 자식들이 2011년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나환자도 고쳐주지도 않고 하지도 않으면서, 아시죠? 하지도 않으면서 막 존중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저희가 나환자 사역을 쉽게 말해 왜 우리 구역에 들어와서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를 경찰에 고발해 버렸어요. 근데 다미안이 나환자를 고치진 않고 도네이션 받아가지고 정부에다 다 갖다 집어넣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거기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경찰들이 기관총 들고 왔어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하루 종일 여기 묶여 있다가 나중에는 경찰서로 갔어요. 경찰서에 하루 종일 묶여 있다가 진짜 묶여 있었던 건 아니고요. 발이 묶여 있다가 해질녘이 돼서야 풀려났는데 중요한 의약품들을 다 압수를 당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어떤 선언을 받았냐면 나환자들을 섬기는 사역이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 부룬디에 도착한 둘째 날에 나환자 사역이 불가능하다라는 선언을 딱 받은 거예요.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정은 다 나환자를 만나는 거고 그들의 집을 지어줘야 되고 그들을 고쳐줘야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한데 그들과 접촉 불가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당황스럽고 어렵겠습니까? 그때부터 막 저희 팀들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하는데 그 얼굴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게 겉으로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제가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죠. 이 사람들 직장 내려놓고 왔어요. 그리고 1인당 여러분 250만 원씩 이 사람들이 돈을 모았어요. 대체 돈이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어요. 대학생들도 있었는데 이게 굉장한 나름대로의 대가 지불을 하고 왔고 또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해주셨고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셨는데 이거 완전히 무산되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체 책임자인 제 마음이 정말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새카맣게 마음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탄 건 아닙니다. 근데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막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을 볼 때도 자꾸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우리 팀들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막 땡깡 부리는 사람도 나오고 저희가 장보러 시장에 갔는데 그 어떤 흑인이 우리 모 자매의 손가방 이렇게 옆으로 매는 가방 있잖아요. 이거를 확 끌어당긴 거예요. 쉽게 말해 강도짓 하려고. 이 친구가 완전히 얼어버린 거죠. 차에 탔더니 울고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자초지종을 모르고 무슨 은혜를 받았나 했는데 계속 그런데 주님 해야 은혜 받은 건데 엄마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막 그런 일들 겪으면서 자꾸 어쨌든 저는 팀들의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너무 어려워지고 선교사님들에 대한 서운함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런 거 조사도 안 하고 뭐 했나? 팀들 부르면서 뭐 한 거야? 마음에서 막 이런 믿음이 사라지면 갑자기 이상한 마음들이 몰려오는 거 아시죠? 그런 마음이 몰려오면서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며칠 동안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죠? 그 땅에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준비 모임 때 제가 그렇게 강조했으면서도 사역이 무너지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우스운 꼴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어디가 있는지 여실히 딱 참 드러났던 것이죠. 그러면서 토요일 예배를 4시간을 드리는데 세상에 어떻게 토요일 예배를 4시간을 드리냐고요. 숨도 못 쉬겠고 성가대가 2시간 찬양을 해요. 에? 그리고 아시잖아요. 우리 흑형들 흑누나들 얼마나 격렬하신지. 앉아서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막 일어나서 춤추고 난리가 나는데 뭐가 나오나 보죠. 네. 아무튼 이게 굉장히 더워요. 에어컨도 없고 너무너무 더운데 저는 급기야 쓰러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완전히 쓰러져 있었고요. 그리고 주일날은 또 6시간 예배를 드려요. 6시간을 격렬하게 춤을 추면서. 진짜 설교도 한 명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성가대가 2시간 찬양하고요. 제가 설교 끝나서 이제 집에 갈 때 됐다 그랬는데 설교를 누가 나와서 또 하려고 그러면 빨리 넘기세요. 다른 데로. 다음 거 넘기세요. 하는데 사진 준비한 사람이 지 사진 하나도 안 넣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아까 제가 예배 전에 말씀 나눴지만
참 사람 마음이 간사한 게 사람들이 뛰니까 뛰고 음악 하니까 막 같이 춤은 추지만 마음에 예배의 마음이 들지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불안한 거예요. 내일부터 또 어떻게 할 거냐. 보름이나 넘게 남았는데 뭐 할 거냐. 뭘 할 거냐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들고 사람들 표정 봤을 때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고. 야,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탄자니아의 권영구 선교사님 아시죠? 권영구 선교사님 부룬디랑 탄자니아랑 붙어 있어요. 그래서 권영구 선교사님이 저희를 만나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같이 계셨는데 권영구 선교사님 탄자니아 가실 때 우리 같이 따라갈까?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망한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항상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일이라는 시간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내일이 우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과 계획을 다 세워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우리의 시간은 언제밖에 없어요? 오늘밖에 없어요. 오늘밖에. 근데 예수님도 너희 왜 내일 일을 자꾸 염려하느냐 그러셨죠. 말은 이렇게 잘해요 제가. 근데 진짜 하나도 살지 않는 저를 발견했다니까요. 막 염려가 되고 막 어려운 거예요. 야, 상황에 따라서 예배가 되고 안 되고 하는 저의 그런 참 몹쓸 모습을 주님께서 깊이 보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또 저의 모습뿐이겠습니까? 우리 또 모두의 모습이고 우리가 얼마나 보이는 것과 붙잡히는 것에 좌지우지하는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월요일 날 갑자기 뭐를 할까요? 했더니 선교사님이 월요일이니까 쉬어야 되지 않냐고. 뭘 쉬냐고 한 게 없는데 그랬더니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그럼 쉬지 뭐 그냥 그런 생각을 했어요. 좀 자포자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있던 곳에서 한 20분 정도 거리에 마을이 별장이지 수십 년 전에 벨기에 사람들이 세워놓은 폐허 같은 거예요. 무슨 별장이라고 해서 여러분 무슨 저 좋은 데인 줄 알지만 이렇게 보면 좋아 보이죠? 한번 가보세요. 저희가 저기서 밥 먹고 한 바퀴 산책한 다음에 들어와서 이런저런 노래를 부르다가 그냥 안 되겠다.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 오후 시간 뭐 하지? 그래서 제가 그럼 안 되겠다. 돌림 노래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돌림 노래 아시죠? 돌림 노래 이렇게 부르면서 그래 이렇게 해서 찬양을 좀 해 나가야지. 좀 즐겁게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하나님께 참 맡길 줄 모르는 것 같아요. 마치 제가 뭘 만들어내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도 못 주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저의 모습을 참 많이 봤는데 그게 돌림 노래를 만드는데 이상하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돌림 노래가 되는 노래거든요. 몰랐죠? 예. 이거 하는데 어떻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가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래요. 야, 그래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떡으로 사는 게 아닌데 왜 떡 없으면 염려하고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그때부터 찬양 인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찬양 인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성령님께서 그날 저곳에 저희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될 만큼 큰 은혜가 있었어요. 모두가 굉장한 눈물과 회개와 임재 속에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저도 막 야, 놀라운 일이다, 놀라운 일이다라는 표현이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묶여 있었던 사람들이 막 풀려나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죄가 가득한 거예요. 그렇게 오후 내내 우리는 찬양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끝났는데 장로님께서 나와보라 그래서 나가봤더니 밖에 큰 무지개가 하나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래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이지, 신실하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이지 라는 깨달으면서 그래 주님을 신뢰하자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세상은 그대로인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로 충만하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잖아요. 팀원들의 태도가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돌파해 가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우리 안에 일어났던 일들이 다 전개하기에는 여러분 솔직히 얘기를 해도 감이 안 오잖아요. 그렇죠? 이거 본다고 지금 감 오세요? 전혀 안 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갔다 온 사람들만 흐뭇한 미소를 지을 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합시다. 전략으로 임하지 않고 순종을 통하여 임한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지혜나 전략을 통하여 임하지 않고 순종으로 임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청년이다 보니까 참 삶에 계획이 많아요. 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꿈도 많아요. 비전도 있어요. 사람이 뭔가 목적이 세워지고 꿈이 세워지면 그것을 위한 뭐가 세워지죠? 전략들, 계획들이 세워져요. 그리고 계획을 따라 실제적인 프로그램이나 삶의 액션이 취해집니다. 예를 들어 나는 국제기구에서 일할 거야 라는 목표를 딱 정했어요. 국제기구에서 일하려면 뭘 잘해야 돼요? 영어 잘해야 되죠. 그러면 영어 학원에 등록하겠죠. 열심히 영어 배우겠죠. 이런 뭔가 목적을 중심으로 계획이 세워지고 계획에 따라 삶의 양태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청년 때다 보니까 그런 게 누구나 다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런 지혜와 전략들이 참 많아요. 그런 지혜와 전략들에 따라서 액션이 취해지고 프로그램이 세워지고 우리는 그것에 따라 사라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꿈 이룬답시고 계획대로 산답시고 미래적인 삶을 추구하다가 오늘의 순종을 놓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언제밖에 없다고요? 오늘이에요.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오늘이에요. 내일은 우리에게 허락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아직 허락된 시간이 아니에요. 올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겠다, 비전을 성취하겠다는 이름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계획과 많은 프로그램과 많은 일들을 해요. 근데 정작 오늘 해야 하는 순종을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사람, 그것을 놓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임하냐? 선교에 임한다. 선교는 어떻게 하는 거냐? 선교관 학교를 하고 선교 공부를 하고 언어를 익히고 유학을 갔다 오고 별소리 다 하지만 정작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없는 사람이 너무너무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잘 알아요. 그렇죠? 근데 항상 문제는 뭐예요? 순종해서 걸린단 말이에요. 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왼수 같은 고양이 때문에 우리가 죽어간다. 어떻게 저 고양이 놈을 해치워야 되겠냐. 해치우는 건 불가능하니까 적어도 저놈이 다가오는 건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서로 아이디어를 내다가 끝내주는 아이디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뭐죠?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자. 엄청난 전략이 세워졌습니다. 그래, 방울을 달면 저놈이 올 때 딸랑거리면서 모두가 알겠지. 그럼 고양이가 우리를 잡아먹을 수 없겠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누가 갈 것이냐 라고 하면서 동화가 끝납니다. 예. 우린 이렇다니까요. 계획 진짜 많아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엄청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할 것이냐, 너 그거 할 것이냐라고 얘기하면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우순 우화처럼 우리의 삶이 흘러가고 마는 것입니다. 많은 설교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탁월한 설교, 영적인 원리에 대한 설교들. 그래 여러분, 원리나 방법이 삶을 바꿉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몰라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설교가 부족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 삶에 작은 순종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보영 목사님의 설교에 많은 원리와 방법들이 담겨 있나요? 정말 단순하죠? 여러분이 모르던 걸 이거를 몰랐는데 가르쳐 주셨구나 해서 막 은혜가 되세요? 그렇지 않죠? 예. 하나님의 도는 단순해요. 어렵지 않아요.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나를 좀 설득시켜봐. 은혜 좀 끼쳐봐. 다리 꼬고 이 짓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안 움직여주면, 은혜 안 껴주면 나 못 움직이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순종을 계속적으로 유보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작은 순종 하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산 먼저 하는 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고 안 되고는 우리가 따지죠. 아까 우리 벽돌 나르는 얘기했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지어야 되는 벽돌이 있대요. 그 벽돌을 날라야 된대요. 자, 우리 같으면 벽돌을 공사장에서 나른다고 하면 어떤 상식적인 생각을 갖겠죠? 덤프트럭이 벽돌을 날라다 주고 쏟아주면 그 몇 미터 안 되는 공사장 거리까지 사람이 지게나 이런 거로 어깨를 치고 거기까지 갖다 날라주면 벽돌 쌓는 미장이들이 벽을 쌓는 겁니다.
동의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를 공사장으로 안 끌고 가고 이상한 골짜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글을 헤치고 이렇게 막 들어가요. 숲을 헤치고 들어가는데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1km 정도 되는 거리. 여러분 1km는 짧지 않습니다. 그 거리를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는데 평지도 아니고요. 평지처럼 보이는데 한 100m 가면 내리막길이 시작돼요. 그래서 산에서 골짜기까지 내려가요. 부룬디는 너무 가난하고 지화자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농사 짓고 숯을 만들고 벽돌을 굽는 거예요. 근데 벽돌 굽는 이렇게 가마 속에 벽돌을 넣고 따로 굽는 게 아니라 벽돌들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거기다 그냥 불을 피워서 그냥 벽돌이면서 벽돌 가마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이게. 근데 완전 골짜기에 벽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날라요? 그랬더니 손으로 날라야 된대요. 자, 저는 많은 사역을 하기 때문에 머리를 빨리 굴리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되고 안 되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하는 계산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도저히 계산이 나온다 안 나온다?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선교사님을 붙잡고 따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냐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또 벽돌이 우리나라 벽돌보다 훨씬 무거워요. 굉장히 무거운데 이거를 그래서 제가 한번 10개를 치고 한번 날라봤어요. 10개를 치고 나르다가 반쯤 와서 너무 힘들어서 후들거려서 떨어뜨려가지고 3개가 깨졌어요. 나머지 중간에 깨진 거 다 제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들고 끝까지 간 다음에 딱 결론 내길 이건 못한다 그랬어요. 이건 못한다고. 이건 못하는 거라고. 자꾸 그러면서 이거 끝까지 못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제가 결국은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선교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묵묵히 그냥 나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참 힘들게 하는 거죠. 선교사님이 나르시는데 야 이거 안 되는 건데 한 번 더 내려가서 또 나르고 왔는데 더 큰 결단을 했어요. 이건 안 돼. 확실하게 결단을 했어요.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하냐. 벽돌이 여러분 아까 만장이라고 하는데 2만장이에요. 2만장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걸 저희 선교팀 13명이에요. 13명이 2만장을 날리려면 계산이 어떻게 되죠? 안 돼요.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계산은 어때요? 똑같은 양을 똑같은 속도로 일정하게 했을 때 나오는 게 계산이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못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게 뭐냐면 저희 그때 축구공이 하나 있었어요. 아프리카 사람들 축구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거기 애들 축구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 막 돼지 오줌 뽑았다 축구했잖아요. 여기는 무슨 헝겊대기 같은 걸 칭칭칭 말아가지고 축구공 비슷하게 만들어서 공 차고 다니는데 저희가 진짜 좋은 축구공을 인터넷에서 싸게 구매해서 갖고 왔거든요. 바로 옆에 학교가 하나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가. 그래서 교장 선생님한테 축구공을 하나 주면서 우리가 여기 지금 교회를 지려 벽돌을 나르고 있다. 축구공을 선물을 줄 텐데 혹시 아이들을 동원해 줄 수 있겠냐 그러는데 이 교장 선생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있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을 봤어요. 갑자기 저쪽에서 와 소리가 나면서 보이나요? 초등학교 애들이 수백 명이 달려가는 거예요. 수백 명의 골짜기로 달려가가지고 3장씩 4장씩 막 머리에 이고 막 이렇게 오는데 이거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너무 놀라운 거 있잖아요. 이걸 제가 동영상으로 찍어놨는데 보시고 싶은 분은 저에게 오세요. 아무튼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냥 얘네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막 나르는데 그때 참 제가 많은 걸 깨달았어요. 순종이란 따라합시다. 종놈은 되든 안 되든 따지는 게 아니다. 네, 종놈은 주인이 시키면 하는 거예요. 있는 모양대로 하면 되는 건데 종놈이 따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놈은 종이 아니죠. 하라면 하는 건데 따지고 있는 저를 발견했고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거기서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전략과 전술을 통해 되고 안 되고를 우리가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구나. 그럼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주님이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고 제가 직접 마지막에 벽돌을 계속 나르는데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에게 제가 중간에 실수를 한 게 너무 기특하고 고마워서 사탕을 하나씩 줬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다른 동남아나 이런 데를 가면 사탕을 주거나 하면 애들이 줄을 서요. 하나씩 주거든요. 근데 아프리카는 질서라는 게 없는 곳이에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수도에도 저기 신호등이 없으니까. 그 나라에 신호등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탕을 하나 딱 내밀면 정말 벌떼같이 모인다는 거 아시죠? 막 수백 명이면 다 손을 뻗고 막 난리가 나요. 지들끼리 막 치고받고. 제가 사탕을 나눠주는 것 때문에 전쟁터가 됐어요, 거기가. 그러면서 제가 무슨 회개를 또 했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뭐라고 이렇게 껴가지고 하나씩 나눠주는 것 때문에 이게 왠지 이 하나님의 일을 더럽힌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래, 내가 묵묵히 이것을 나를 때 아이들도 따라서 똑같이 따라서 나르는 거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사탕을 주기 시작했을 때부터 더 이상 얘네와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가 아니라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탕을 위해서 애들이 벽돌을 나르기 시작하면 중간에 벽돌을 풀숲에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버리고 다시 와. 그래서 몇 미터 갔다가 안 보이는데 또 버리고 다시 와요. 정글을 다 뒤지면서 그 벽돌 다 주순 거 아닙니까? 나중에. 첫째는 교회에 쓸 벽돌이라 그랬고, 둘째는 그냥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이게 저 같은 거예요. 끝까지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고 이렇게 버려져 있는 저 같아서 하나하나 주시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몇 시간 동안은 열심히 등에다 치고 날랐어요. 그래서 참 은혜가 되고, 아이들이 그런데 이 사탕을 위해서 온 아이들은 다 떠나고 정말 아주 알곡 같은 애들이 남아서 끝까지 함께 이 벽돌을 날랐습니다. 물론 이만장 끝까지 다 나르지는 못했지만 참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1907년도에 우리나라 부흥이 일어났을 때 부흥을 일으키자고 막 모여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성경 말씀 배우자고 사경회하러 모였는데 길선주 장로님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이기지 못해서 앞에서 자기가 지었던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불길이 번져나가기 시작하면서 대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100년 후에 2007년에 우리나라에서 1907년 어게인 1907 그거 재현하자 이래가지고 대형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꾸며진 회개를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했을 때 부흥이 일어났나요? 전혀 일어나지 않았죠.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뤄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스스로 하신다. 우리는 순종할 뿐이다. 아멘. 여러분, 부흥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심지어는 회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영을 부어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그 동화 아시죠? 황금알을 하루에 몇 개 낳아요? 한 개 낳아요. 허락된 건 하루에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주인이 욕심이 드니까 어떻게 했죠? 배를 갈랐어요. 그러면서 그 신비는 끝나버리고 말죠. 하나님의 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분석하기 시작하고 전략을 짜기 시작하고 우리의 생각을 막 갖다 대기 시작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려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끝장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몸이 좋지 않고 아파서 준비를 많이 못해서 그냥 비행기에서 끄적끄적 적었던 것만 그냥 나누고 있으니까 그냥 이해하고 자비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길 바라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삶을 단순하게, 신앙을 단순하게. 신앙은 단순한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근데 누가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삶이 복잡하니까 신앙은 단순하고 삶은 복잡해. 그러니까 우리는 뭘 원하죠? 우리 삶 좀 풀어보라 이거예요. 내 삶을 해석해내보라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꾸 하나님 말씀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진리와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단순하게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온갖 것을 다 끌어다 당기면서 핑계하고 탓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내가 문제임을 고백하고 내 차원에서 정리하고 단순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 가만히 보면 엉켜있는 게 참 많아요. 상처, 용서치 못함, 분노, 염려, 열등감, 비판, 외식 이런 것들이 참 많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많이 가로막습니다. 산상수훈을 가만히 살펴보면 주님께서 처음에 팔복을 말씀하세요. 뭐가 진짜 복이냐? 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뒤에 뭐 말씀하시죠? 우리의 존재에 대해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다. 자,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 말씀하시고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주님이 거론하시는 건 무엇이죠? 너희가 용서해야 된다. 너희가 노하지 말아야 된다. 형제에게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 외식하지 말아야 된다. 쭉 어떤 우리의 내면의 것들을 하나하나씩 거론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죠?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게 될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제가 가만히 산상수훈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 나라에 분명한 가치가 있고 우리의 존재가 있지만 그 중간에 많은 부분 주님께서 우리의 내면의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시면서 할애하신 것은 이 부분이 주님 앞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순종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쌓아온 그러한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하라는 거예요.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순종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쫓기 원합니다. 이 싸움이 사는 날 동안 끝나지 않을지라도 나는 주님 따르기 원합니다. 구하면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으시겠느냐? 비판하는 삶에서 너를 건져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잘못된 삶에서 우리를 끌어내어 주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시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개발하고 열심히 준비해야 따를 수 있다고 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결단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내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하늘의 것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 없이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약함을 자랑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젊음의 때 많은 꿈과 비전이 있으셨지만 그것을 성취하기는커녕 오히려 좌절의 기억이 우리 삶에 더 많을 수 있겠습니다. 청년의 때에 무언가를 이루어도 시원찮을 판에 잃은 게 너무 많죠. 우리가 이룬 게 아니라 잃은 게 많단 말이에요. 꿈도 좌절되고 목적도 상실되고 사랑도 무너지고, 여러분 그런 기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안에 계시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 안에서 주님이 우리의 것을 잃게 하시고 주님의 것으로 채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뭐라고 그랬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3절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 대단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대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답니다. 또 그 말 잘하는 바울이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사람이 만들어내고 혹은 그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는 바울의 그 마음, 그랬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었고 심히 약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없는 데서 주님의 부요하심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의 강함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그 벽돌을 나른 다음 날 아침부터 몸이 좀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도 일하시고 다른 사람도 열심히 하는데 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날 아침에 또 나환자들 집 때문에 슬레트를 배달을 하는데 길이 아닌 길로 트럭을 올리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트럭이 막 빠지겠어요. 우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와서. 근데 그 전날 주시는 애가 있어서 이거는 못 올라가요 라고 하지 않고 하라면 하는 거다. 그래 미친듯이 산 위까지 트럭을 밀면서 올렸어요. 그렇게 한나절에 갔거든요. 그리고 팀들을 먼저 보내고 제가 이제 거기서 운전을 좀 했는데 밥그릇을 놓고 왔다고 그래서 밥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밥그릇을 가지러 저는 이제 숙소로 오고, 숙소라고 해봤자 멍석 깔고 자는 데입니다. 숙소로 오고 팀을 먼저 이제 나환자들 집지로 보냈는데 나환자들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 그 신석기 시대 사람들 움집 아시죠? 움집 모르세요? 움집을 보면서 초등학교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사람 이런 데서 어떻게 살지 그랬는데 나환자들 집이 움집 같아요. 움집 같아요. 이거는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는 높이고
누울 수도 없는 높이 그런 데서 사는데 어쨌든 집을 져주러 가고 저 혼자 이제 그릇을 가지러 갔는데 몸이 진짜 무너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우리 자매님들이 그때 아침에 저를 보더니 얼굴 색깔이 너무 이상하다고.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했는데 안 괜찮은 거죠. 왜냐면 그날 아침에 밥을 거의 못 먹었거든요. 밥을 못 먹으면 전 진짜 안 괜찮은 거예요. 전 진짜 잘 먹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집 짓는 데 갔는데 몸이 도저히 견뎌내지를 못해가지고 나 잠깐 눕게 해달라고 해서 흙바닥에 그냥 누웠어요. 흙바닥에 누웠다가 한 30분 누워 있었나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 이러다 죽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나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 좀 숙소에다 좀 데려다 달라고. 그래서 다들 공사하시는 숙소에 데려가서 누워 있었는데 열이 점점 오르더라고요. 열이 점점 오르다가 팀들이 이제 나중에 한참 있다가 왔는데 제 몸을 만져보더니 불덩어리 같다는 거예요. 근데 아시죠? 열나는 사람은 자기 불을 못 느낍니다. 그냥 몸이 지금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말라리아가 어떻게 아픈 줄 아세요? 나중에 됐는데 고열에 시달리기도 하거니와 온몸의 관절이 다 부러지는 것 같아요. 팔꿈치, 허리, 무릎, 발목, 어깨 여기를 수백 톤으로 뭐가 이렇게 이기는 것 같이 아파요. 밤이 됐는데 본격적으로 아프는데 정말 제가 이 나이 먹고 눈물이 줄줄줄줄 나는 거예요. 정말 눈물이 정말 줄줄줄줄 나면서 저 뒤에 울고 있는 애가 그렇게 보고 싶더라고요. 진짜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웃지 마세요. 나 이거 유언을 남겨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만큼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진짜 제 딸을 생각하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해서 나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하나. 너무 불쌍해가지고 막 눈물이 줄줄줄 나는데 병원에 가서 끙끙 앓다가 거기 계신 선교사님 말라리아 27번을 앓으셨대요. 사경도 헤매시고. 근데 이분이 이제 전문가잖아요. 27번을 앓았으니까 바로 병원에 데려가야 된대요. 말라리아 앓는데 병원에 안 데려가고 버티면 그땐 진짜 사경을 헤매는 거래요. 바로 병원에 데려가셔가지고 검사를 받고 이렇게 제가 누웠는데 제가 슬퍼가지고 지금 아빠를 잃어버리는 줄 알고 지금. 근데 이상하게 제 마음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은혜냐면 하나님 참 자비하시다. 하나님 자비하시다. 병원으로 실려가면서 눈물이 줄줄 나는데 너무 자비하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참 죄가 많거든요.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죄가 많고 나는 정말 주님께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제 삶에 이렇다 할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별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고 그러셨는데 나를 그냥 버리셨나? 그런 마음이 늘 있었는데 말라리아를 다 걸리고 그렇게 아파서 신음하는데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비하시다. 나를 생각하시는구나.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생각이 나면서 마음에 참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무슨 기도를 했냐면 주님 제가 지금 죽어서 주님 앞에 가도 좋으니까 주님 제가 정결하고 깨끗하게 돼서 주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턱걸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꼭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왔고, 둘째 감사한 것은 제가 아파서 감사한 거예요. 다른 사람도 걸려서 엄마 해봐요. 네. 제가 걸린 게 대표로 걸린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그래 내가 감사해서 다행이지. 가서 할 말이 있겠구나. 나 말라리아 걸렸다 한 건 없지만 네? 그냥 그게 주님 앞에 굉장히 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인생이 참 부질없구나. 이렇게 병 하나 걸리면 끝장나는 거구나. 그래서 참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을 더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참 횡설수설하는 거 너무 죄송하고요. 또 하나님 은혜가 참 넘쳐서 의연함이 있습니다. 막 불같이 타올라 막 나가 전도할 거야 막 이게 아니라 의연함이 있어요. 이제 세상을 바라볼 때, 그리고 제 앞에 닥친 일들을 바라볼 때 그래 주님을 신뢰하자. 신뢰하고 오늘 하루 내게 맡겨진 삶에 작은 것 하나 순종하자.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젊은이 교회 사역하면서 되게 잘해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참 많은 행사도 만들어보고 작전도 짜고 막 전략도 짜고 별짓을 다 했는데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지만 이번에 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흥을 만들어내려고 했군요. 하나님 역사를 제가 만들어내려고 했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뢰하고요, 순종하면서 주님과 발걸음을 맞출 수 있는 저의 목회, 저의 사역,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돌아왔고, 우리 모두 다 삶을 단순하게, 신앙을 단순하게 해서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실까요? 예.